아모스서입니다. 2장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바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같이 읽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호세아서하고 그 시대적 배경이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번성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그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한 게 호세아라는 선지자만 불러서 쓴 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아모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대한민국의 사람을 불러다가 북쪽에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거죠.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전하게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서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하는 이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보신 1장은 먼저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의 죄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남유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1장에서는 뭐 여러 다메섹 또 뭐 가사, 두로, 아스도,
에돔, 모압 쭉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만 임한 게 아니고 이 장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괜찮아 이거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진짜로 주님 믿고 그렇게 되면 변화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변화시켜 가시니까 나중에 심판날에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남유다에 관해서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남유다의 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하겠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그 거짓 것 옆에 번호가 붙어 있죠. 그건 이제 난하주라 그래서 제일 밑에 주석이 붙어 있다. 그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자, 1장에서 다른 나라의 죄들을 고발할 때는 주로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거론하면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남유다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로 그들의 문제를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거를 중요하게 생명같이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고 잘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다 듣는다고 우리가 잘 지켜지게 되는가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은 모든 성경으로 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게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 결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세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매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죄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여러분, 돈을 받고 잘못 없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넘겨요. 신 한 켤레 얼마 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을 팔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다. 속된 말로 말하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거짓증은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잘못 없는 사람도 막 잡아다가 넘겨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신 한 킬레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그러니까 땅이죠, 그죠? 땅에다가 쳐박아서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면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완전히 발로 밟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뭐라고요? 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더럽히는 거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그러니까 8절에서 뭔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옆에 있어요? 모든 제단 옆에 있고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여기서 그들의 신전이라 그랬지만은 여기서 그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비꼬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자, 이렇게 살면서 예배하면 이거는 나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제단 옆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데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를 발로 밟아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원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전당은 잡지 말아라. 특별히 그 위의 옷, 이 겉옷은 옷뿐만 아니고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의 전당은 잡지 말라 그러는데 말씀 안 듣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돈, 이익 가로채는 거죠. 그거 챙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열심히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이라. 형제에게는 돈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자 연체된 거 포도주로 받아서 성전에서 마신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고 힘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함께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자비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와서 예배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삶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을 하세요.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에서 구원했지요. 430년 동안 살던 노예에서 구원해 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먹고 살게 하셨어요. 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아들 중에서 선지자도 일으키고 나시린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다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가 내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부터 유다까지 아주 그 한 2절 3절 정도로 간단하게 죄를 말씀하시고 심판 예언하시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6절부터 10절 정도 길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아주 세밀하게 다 말씀하세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죄의 문제를 더 철저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진정한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12월 될 수 있기를, 우리 남은 여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